오늘은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사람의 가로되 내게 잘못해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대가리로 부딪히며 화나려 하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보게 가보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가로되 악한 자라 내가 빌기에 내가 나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절대로 종들에게 비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중학교 도덕 시간에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성무선악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악설은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성무선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고자라는 사람, 실제 이름입니다. 고자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인간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백지상태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외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선설, 선악설, 그리고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성경에 부합한가를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시발점이 결국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를 체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을 무엇이 이토록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 9장 자, 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무슨 마음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나중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미친 것 같아요.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얼마나 비가 많이 옵니까? 또 하루하루의 그 뉴스를 보기 겁나고 두려울 정도로 점점 인간들이 흉악해지고 흉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전무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죄인의 신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의 뿌리이며 원천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본성이 철저히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또 영혼 안에 죄악이 깃들어지게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인간 본성의 오염이 곧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됐는데,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도 이미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리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 중에 태어난 인간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면서 또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죄의 본질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가된 죄의 형벌, 또 인간의 본성의 오염으로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인간에게 사망, 곧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 육체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까? 바로 영혼이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 또 읽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도 인간은 이미 허물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6절 읽으십시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얘기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험하게 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사망이 기록되었으면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어찌 보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세상의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낡아지고 헤어져서 버리는 것처럼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낡아지고 헤어지면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첫째 사망, 곧 영적인 죽음을 중요하게 바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다 단절되고 끊어졌고요. 또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과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가 그 조화가 온전히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집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바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자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고 오염됐는데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범죄는 무엇인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됨으로써 인간의 모든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불법을 행하고 또 더러운 죄를 짓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죄의 결과, 곧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그리고 인간의 악한 생각, 또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각종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 그것이 바로 자범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합니까?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곧 마음속에 있는 의심, 그리고 악한 계획들, 또 마음에 있는 각종 탐심 등 여러 가지 죄성들, 바로 이것들을 자범죄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의 정욕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죄들, 행위로 짓는 죄들을 바로 자범죄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또 그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됨으로써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음속에 품거나 또는 실제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범죄는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자범죄는 지옥 갈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형벌을 가중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습관적으로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범죄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행하던 마라톤 경기를 이제 빗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성도들은 두 가지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이 뭐예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원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평생 이 원죄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12장 1절에서 무거운 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바로 원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말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사람이 뭔가 무거운 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죄는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결과, 또 열매가 바로 자범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원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원죄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라든지 또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사람의 악한 계획들, 또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우리 육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젠가 또 튀어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다같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원죄는 인간들이 고의적이든 또는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바로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죽는 날까지 인간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력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결국은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짓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원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범죄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자범죄는 천국에서 상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3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탕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용서를 받는 것을 빚을 탕감하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 빚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해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자, 1절, 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가 이것은 수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체주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귀에게 죄의 값에 팔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순간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의 값에 팔린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죄값을 다 치르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5절 우리 한번 읽으십니다. 25절. 자, 시작. 갚을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4장의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체주가 와서 누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가족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가족들에게 그 부채를 갚으라고 독촉하고 또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 그 자식이나 가족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이제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관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원죄에서 탕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다. 나는 죄를 탕감받은 자다. 할렐루야. 바로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삭이 사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간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원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모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빚은 다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바로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원죄의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옥졸에게 붙들려 형벌을 당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죄의 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가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요, 또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어떤 빚이 남아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이 남아 있죠. 자신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갚지 못해서 그를 옥졸에 가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바로 인간이 마음속에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짓는 자범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의 성인 남성이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거기다가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있습니까? 조금 부담되긴 해도 어쨌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환산하면 6조에 해당이 됩니다. 6조.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딱 6조가 아니라 바로 1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원죄의 값을 1만 달란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천문학적인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담이 덜 되는 자범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은 이제 자범죄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든 또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죄를 범하든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짓는 죄는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방종을 부추기거나 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범죄는 우리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죄가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또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참으로 예민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켜켜이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는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또 죄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그 자본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다시 집어삼킴을 당하고 다시 죄의 종로를 타게 되므로 결국 믿음에서 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이기고 타락한 본성을 이기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원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